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며 청년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기로운 계절 5월 가정의 달 청년주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광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옵시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난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매박신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장 찬양 드립니다.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모하도다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김혜경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청년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깨지고 무너지는 저희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들이 바뀌어 버렸지만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숲교회 가정과 사업장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과 사업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부서가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혹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과 기도로 잘 극복하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숲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빛이 어둠을 밝히듯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자들을 위해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심령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지치고 갈급한 심령 위에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청년 자녀들이 있다면 더 많이 신앙적으로 잘 훈육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각 여순교회 회장님들 모입니다. 모여서 오는 19일에 있을 행사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오늘 오후 3시에 도일교회에서는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 맡아서 담당할 것입니다. 오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교회에서 부천노예 전도연합회 주관 제111회 지회장 협의회 및 제24회 선교대회가 있겠습니다. 이도 설교도 제가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순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식사는 하지 않지만 여러 곳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꼭 시간 내셔서 일찍 좀 나오셔서 19일에 있을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최소한 5분 이상 다니시면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악수도 좀 하시고요. 앞뒤로 다니시면서 특히 오늘 또 방문하신 분들을 좀 많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챙겨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기 쉽지 않지만 부지런한 여러분을 보니까 참으로 마음에 흐뭇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청년주일로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부모인 우리가 이들을 더욱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에 열정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봉헌하옵고 감사 예물 봉헌하오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도 봉헌하오며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주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구워주고도 나누어주고 넘침이 있는 풍성함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교회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생동감이 넘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 중인 믿음의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군병의 모습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이는 모임들 주님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오는 목요일 예전도 연합회 주간을 통해서 지회장 협의회로 모입니다. 귀한 행사이니만큼 온 성도들이 관심 갖고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선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있사오니 그 모임이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항상 모이게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또 강단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겨주신 김혜경 권사님에게도 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찌할바 모르는 성도 있사오니 주님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그 아픈 부위들 상처난 부위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싸매 주시며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부지런하여 늘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게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2예배 때 많이 참여하겠지만 청년들의 모습이 보여서 참으로 귀하고요. 또 청년들이 역동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청년아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세월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뭐가 세월인가? 현재의 세계에 주어진 모든 그 기간, 시간의 어떤 텀이라고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것을 세월이라 말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삶의 어떤 살아가는 기간, 그래서 그 기간을 세월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합당한 때나 기회를 우리가 세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세월은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언급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합당한 때나 기회적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잘 선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성도적 삶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아끼고 선용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익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 새롭게 다시 한번 다져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월을 아끼고 선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시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물질을 더해 주셨고, 아울러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선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사실 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 기간 동안, 즉 인생의 때에 주어진 맡겨주신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선물은, 일반적인 선물은 그저 주는 선물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대부분 다 목적을 두고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 지난 주간에 우리 자녀들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어버이를 기뻐하는 모습들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물에도 단순성을 가지긴 했지만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 어린이 주일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뭘 주면서 목적이 있습니다. 큰 목적보다는 이 선물을 통해서 부모나 자녀들이 또 우리 일가 친족들이, 지인들이, 친구들이 기뻐할 수 있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시간이란 선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바로 이런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세상 살아갈 동안은 시간을 공평하게 받았다고 하지만 그 쓰임의 정도는 다르더라. 똑같이 24시간 이 하루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나중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시간의 쓰임을 우리 하나님께 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 시간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속에서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연륜이 70이고 길면 80이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 늘어서 80, 90, 100살까지도 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의 제한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인생의 장막이 벗어났을 때에 샘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세처럼 분명하게 재능을 따라서 맡겨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시간이란 이 공평성을 가지고 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시간 어떻게 활용했니? 샘물하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샘물을 하실 때에 그 샘에 대한 부분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지갑에 들은 이 돈을 꺼내 쓰게 되면 쓰는 만큼 그 지갑의 돈의 금액은 줄어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은 저절로 없어져요. 또 주어지기도 하지만 현재적 시간 속에서 내가 그걸 쓰지 않아도 그 시간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시간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 세월, 시간을 아끼라라고 했거든요. 아낀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전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한다고 해서 전략이 되어지는가? 안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시간 전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시간을 전략하는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전략한다는 것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이게 로마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간을 전략하는 사람이더라 그 말입니다. 또 잠언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개개인의 한 사람 나 스스로가 한번 나를 평가해 보십시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인가 아니면 좀 게으른 사람인가? 중간적인가?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부지런한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한 것이 곧 시간을 아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부지런해야 여러분 참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아침 8시 챙겨서 사실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부지런하니까 챙겨서 일찍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지요. 오늘뿐만 아니라 부지런하니까 성경도 열심히 읽어지고 부지런하여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니까 그 시간들을 쪼개서 주님과의 깊은 대면의 자리로 나가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요. 저도 자주 제 방에 이 음향을 틀어놓고 찬송을 틀어놓고 막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듣기도 하고 얼마나 이 찬송을 들으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또 저는 악기를 다루기 때문에 막 기타를 치면서 얼마 전에 계속 기타 쳤더니 지금 왼손에 그동안 안 바뀌었던 군살이 바뀌어서 껍질이 벗겨집니다. 껍질을 벗기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한 찬양의 결과물이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시간을 전략하고 아끼는 게 뭔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때에 이 규칙적인 생활의 틀에 잡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 이 규칙적인 생활의 틀이 잡히게 되면 상당히 삶이 역동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잘 때 자고 깰 때는 깨는 것이 우리의 규칙적인 기본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지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하루의 시간을 쪼개서 규칙적인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낭비 없이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시간을 지킬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시간을 잘 엄수하자 그 말입니다.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사실 잘못입니다. 그러나 더 큰 잘못은 뭐냐면 남의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약속한 시간들은 정확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지금은 없어진 말이지만 과거에 한 수십 년 전에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그런 참 불명예스러운 그런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시간을 안 지켜요. 약속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최소한 5분 전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 딱 맞춰서 나오면 좋을 터인데 10분도 늦고 20분도 늦고 그래요. 1대1이면 그래도 그나마 10분이에요. 그런데 단체로 모입니다. 2사람 이상 10명 모였습니다. 10명이면요. 한 사람당 10분이면 100분입니다. 그 시간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도 청년의 때에 이 시간의 엄수성을 잘 배워야 합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시계를 초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 8시 땡땡땡 딱 하면 시작합니다. 갑자기 생각납니다.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성도는 아니고요. 아마도 교회 전화번호로 왔는데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예 그러십니까? 혹시 주일 예배 시간이 몇 시 몇 시인지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오전 8시에 있고 11시 1부 2부가 있고요. 주일 찬양 예배는 2시에 있는데 코로나인지라 지금은 쉬고 있고 6월부터 예배가 2시 예배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혹시 오늘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배 시간 1시간 안에 끝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정확하게 우리 교회는 1시간 안 걸립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와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끊었거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서로 간에 약속된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야 하고 정확하게 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서로의 시간을 배려해주는 저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시간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은 내 시간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남의 시간도 허비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은 믿음의 성들이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로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 밖에 나가서 다른 시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시간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때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더요. 기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간 한자 영어로 쓰면 천시 하늘 천자 쓰고 시간 시자를 써서 하늘의 시간 하늘의 때 또 하늘이 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때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곡식은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할 때가 있고 또 배운 것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제군들이 나중 그때는 20대 때니까 사회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시간적인 모습을 지킬 때에 부록을 지나서 지천명의 나이까지는 배우라. 열심히 배우라. 부록은 40 이후를 40을 부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은 지천명입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배우라. 물론 인생은 다 배우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지천명의 나이가 되거든 그때부터는 줄 수 있는 가르치기까지 하면 더 좋겠지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는 그 교수님의 가르침에 지금도 저는 그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50까지는 거의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50 무렵부터는 글을 써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 우리 성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면 대부분 다 50이 넘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써서 나눌 수 있는, 뭐 가르치기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끼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세월을 산다, 또는 세월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그런 말로도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성도적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내 개인적인 시간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면 더 좋겠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쪼개 쓸 것인가 하는 부분 속에서 특별히 시간의 11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성도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물질의 11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저는 늘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11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들, 여러분 삶 자체가 내게는 모든 기회 아니던가요? 여러분 인생의 연륜이 이제 80, 90이 됐다고요? 내게는 이제는 소망의 모습이 없다고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내 삶 자체가 내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순간순간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뭘 여러분 거창하게 입심양면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줬겠지만, 그것 말고도 작은 시간들 1분 1초를 아끼며 나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이 일을 해야만 어른이 되어도 이 습관이 참 무섭거든요. 청년의 때에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쪼개서 습관화되어지고 내 시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사회에 나가서 기성이 되었을 때에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쓰여지는 청년의 모습, 그때에 지금 시간의 규모를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습관화되어진 모습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을 키우도록.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게 되면 참 어떨 땐 이해가 안 가요. 잘 때는 자야 되는데요, 뭘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는 몰라도 새벽 2시, 3시, 4시에도 잠을 안 자요. 그리고는 진짜 해가 충천에 떴는데 그때는 자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목사님 또 라떼 이야기 하십니까? 꼰대 이야기 하십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밤 되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오직하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많이 먹는다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합니까? 청년의 때에 우리의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습관을 키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청년의 자녀를 두어서 시간을 규모 있게 활용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잔소리하십시오. 제가 허락해서 여러분 잔소리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잔소리는 저는 부모들이 해도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지혜롭게 행하는 자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5절 중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지혜자의 모습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 했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조금 전에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 두 번째처럼 성령 충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은 먼저 우리의 이 심령 깊은 곳에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선재되어져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설교해도 그저 그냥
말 그대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좌정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선제되어짐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떠나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헛되고 방탕한 생활에서 떠나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단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로도 들려줍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청년의 때에는 이 구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결단도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모두 청년의 시절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알코올 때로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와인을 적정하게 잘 마시면 이 혈액순환에도 좋다라고 그렇게 의사의 표현을 빌리면서까지 성경에도 우리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포도주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교회에서 성찬식 때 우리 또 포도주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를 좀 곡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시간 바로잡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알코올 백해물이다.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점이니까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지 않냐, 또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술이 아니더라도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현상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 봐보세요. 막 웃음이 희죽희죽 뭐가 그렇게 좋은 희죽희죽. 그런데요, 참 이상한 성령에 취한 사람도 막 웃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해 보셨습니까? 대답 못하세요? 성령에 취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 같이 웃는데 겉모습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요, 내면의 모습은 다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술 취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진짜 술 취한 사람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아유, 목사님 술도 안 취해 봤으면서 설교할 자격 없네요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마셔봐야 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저 감성적 요소에서 기복이 심합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감정적 요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난폭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일삼는 게 술 취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취한 삶은요, 무질서하거나 무절제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생활을 위해 꼭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적 삶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도 삶의 결과물이 있거든요. 술 취한 사람의 삶의 결과물은 100이면 100다. 손에 쥘 만한 것이 없습니다.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러웠던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소연하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잊어버리려고 술 마셨대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셨는지 안 마시는지, 안 마셨겠지 모르겠지만 그 술 마신다고 잊어지나요? 잊어질 것 같으면 다 마시죠. 모르겠습니다. 그 마셔서 취한 순간은 잊었을지는 몰라도
더 괴로워집니다.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에 그 괴로움을 술로 달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성령 충만이 되게 되면 그렇게 아프던 마음이 그 아픔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밉던 모습도 성령 충만하니까 이해가 돼요.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오늘 은혜수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결과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속에 19절 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요.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악기를 다루니까 너무 좋아요. 기다치면서 혼자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참 200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곡집입니다. 1번부터 2000번까지 아는 곡들을 한번 치고 나면 보통 짧게는 2-3시간 갑니다. 뭐 작정하고 한 10분만 할 생각하면 10분도 가능하겠지만 진짜 찬양의 모습이 내 속에 넘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찬양도 찬양이지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혹시 내 입술을 통해서 노래되어지는 곡조들이 있지. 저는 그걸 굉장히 자주 경험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나서 걸어서 집에 오면서 내 마음속에 주어진 찬양의 곡이 한번 딱 입에 표현되어지게 되면 거의 하루가 계속 그것만 되어입니다. 계속 입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은혜더라고요.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이 찬송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냥 살아 보이겠냐 그 말입니다. 역동적으로 살아 보이더라고요. 청년의 때 더더욱이 이 일을 우리가 내 속에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요즘 웃음치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즐거워서 웃는 것도 웃는 거지만 강제적으로라도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성한 사람처럼 막 웃는 모습들 웃음 치료사들 보셨지요? 웃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혼자 막 웃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인위적인 어떠한 감사적 표현을 나타내자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되면 그것도 충만하게 되면 참 이도 신비해요.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삶의 고난 중에도 슬픔 가운데에도 감사의 고백이 지속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 봐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았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무서운 그에게 재난이 닥쳐왔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이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더 내놓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조건들을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21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복종이 뭐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하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복종적 표현에서 경외함으로,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그 삶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리고 공손한지 몰라요. 강요되어지는 공손, 강요되어지는 겸손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게 되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이고, 청년의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단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험난한 때에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살아야 되겠네. 특별히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인 청년들이 그런 모습으로 결단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어버이인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먼저 본을 보이며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574장 찬양 드립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열이 분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 받은 한 영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아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